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누가 초대되었고 그리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또한 그 왕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자리로 천국의 잔치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은 무엇라 말하나요?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금, 왕이 하사한 잔치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잔치의 자리에 초청됐다 하면 당연히 전하, 성은이 만극합니다 라고 말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들은요, 가기를 싫어했다 합니다. 심지어 임금이 종들이 다시 보내어 참석을 부탁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능멸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왕이 진노하여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잔치에 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함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들을 능멸하고 죽였다는 것은 바로 반역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합당한 진노의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주님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고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서 벌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를 보게 되면요, 12절에 아주 희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이 왕이 베푸는 자리는 왕이 직접 예복을 준비해 그 하객들에게 나눠주었던 이 문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하객들에게 자신이 직접 예복을 준비해서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직접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왕이 베푸는 그 잔치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발이 묶인 채로 어두운 데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천국에 초대받았으니 그것으로 장땡이다 생각하고 삶에 어떠한 변화 없이 마치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초대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잊지 않고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 고집과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던 낡은 옷을 우리가 과감히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사랑과 용서와 순종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 속에서 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비하신 잔치 속에서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의 잔치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셨지만 혹여나 나의 삶의 바쁜 일들과 우선순위들을 핑계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여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잔치에 앉아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던 옛사람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은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순종으로 입혀진 그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